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서 그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잠깐 살게 하신 이유,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내가 누구길래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것, 가치관들, 윤리와 도덕들이 멈추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가 받아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만 꼭 듣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은혜가 될까요? 좋은 말이면 은혜 될까요? 내게 좀 유익이 되면, 위로가 되는 말이면 좀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생명과 부활, 사랑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친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돼야지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회복된 사귐,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는데, 지난번에 했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줬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였습니다.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예비된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의 구절을 따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봤던 것은 인사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령이신 하나님의 합작,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합작으로 이루어진 택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구원, 곧 예수의 부활로 믿음과 산소망을 가지게 된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4장 20절까지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본론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구조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고난, 1장 13절에서 3장 12절 거룩한 존재와 삶이란 가치겠죠. 그리고 1장 13절, 2장 10절까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1절에서 3장 20절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실현, 바로 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부터 4장 20절까지 육체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이 육체가 고난을 왜 당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설명해 놨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면 결론입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도의 겸손과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5장 1절에서는 특히 베드로가 난 장로다라고 할 때 교회 지도자, 특히 장로 역할과 성도와의 관계 질서, 성도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교회의 질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7절에 12절은 영적인 전쟁을 내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로 이렇게 내용을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들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렇게 제목별로 이렇게 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워서 성경을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참 도움도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다면은 충분하게, 성령께서 알려준다면 충분하게, 만약 이거를 모르고 있다면은, 이걸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또 나는 모르니까 아이고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을 우리 머리에다가 가슴에다 새겨주고 박아주시고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실들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고 모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순종과 핏부림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택하심에 만들어줬다. 이렇게 1장 2절에서 1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나의 존재와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그네다. 왜 나그네라고 그랬냐고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정착된 삶이 아니라 잠깐 있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를 위해서 있는 삶이다. 너를 위해서. 나그네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은 땅에 사는 삶, 너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산 소망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 직접 지금 여기에서 칭찬받고, 예수님께 나를 영광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삶. 그러니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그 사실을 그대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대로 또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구원과 부활, 이 부활을 보고 예수를 산소망하게 돼서 썩지 않다, 더러우지 않다, 낡아지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것이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지
이 시들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옛 것을 자꾸 낡아져 없어지는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 뜨거워서 뭐 1일이니 2일이니 뭐 100일이니 뭐 3일, 1000일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면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 참 뜨겁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 낡아 없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약해요. 낡아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서 더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가장 값비싼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라. 은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예언자를 통해 미리 연구되어졌고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치도 않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예수를 보고 믿었습니까? 예수를 만나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소개받았고 그분은 직접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더 복이 있는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믿음을 알려준 것이죠. 믿을 수 있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 구원, 살아있는 소망, 하늘의 유산,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천사들도 모르고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래서 천사는 뭐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천사를 더 위대하고 천사가 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가치관들, 이제는 교회당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가? 분명해졌습니까? 시간에 또 분명한 삶을 찾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호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유, 왜 그랬을까라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산소망을 갖고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 인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천사들도 모르는 이런 것을 여러분은 보고 믿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이다, 허리에 매다라는 건데 헬라에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그의 마음 이렇게 했는데 직역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해서 직접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단단히 먹고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래서 이 동사에 아나존님이라는 이 동사가 중간에 아나라는 중간,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를 보면 2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친내 교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중세 있었던 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띠를 묶다라는 합성. 그래서 허리를 동이다, 졸라매다, 싸매다, 마음을 긴장시키다, 결을 다지마, 단단히 먹다. 그래서 이 말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단단히 허리띠를 동여매는 모습들을 봅니다. 옛날에는 어디를 나갈 때 허리띠를 맵니다. 지금도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옷들이 더 좋아서 탄탄한 것, 옛날에는 헐렁하게 되었고 고무줄도 없어 허리띠를 가지고 메웠습니다. 채비를 하게 되면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모습, 그런 거에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동사가 명령 분사로 써 있고 과거 중간대로 써 있어서 거듭나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을 때부터 행해온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지속적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등산하게 되면은 잠깐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리고 쉽니다. 또 다시 갈 때 다시 동해매는 또 단단히 짐을 지는 신발도 묶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는 술에 취하지 않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갖고 있답니다. 또는 근신이나 또 칭찬, 냉철하다, 자신을 통제하다, 진지하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앞위에 또 명령분사 현재 능동태를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행해오고 있는 믿음의 상태, 곧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기서 더욱 단단히 하는 것, 이런 의미라 갖고 있다고 해서 명령형 분사를 2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챙기라는 의미로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받다라는 의미에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루라는 이 단어는 운반하다. 그래서 가져오다, 도달하다, 결실맺다, 바라다, 견디다. 분사 현재 수동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시 오실 때 은혜를 가져다 주시면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된 사람, 엄마 아버지 신앙을 유산을 받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에 속지 말아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은 죄로 죽을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뻥친 거죠. 그럼 성경은 틀렸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방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뭐가 넘어가지 맙시다. 끝까지 바라다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이오스 엘피사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 하십시오라서 끝까지라는 텔레이오스는 완전히 완벽하게 충분이랑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온전하게 바라다라고 했어요. 엘피저라는 건 소망하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그래서 명령어 과거 능동태를 써서 지금부터 옛날에 그 소망을 해왔던 바라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바라본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바라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본 경험,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중에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부터 바라보았던 그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던 욕망을 따라 사지 말고, 호스라는 데크나 휘파코에스라는 이 연결된 이 단어 한 단어에서 뭐로서 자녀 순종에 이렇게 해서 순종이랑 히파코에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휘포라는 이 아래라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아코라는 이 동사가 듣다라는 합쳐져서 복종이다. 그래서 발 아래 경청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질서에서 자녀의 순종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로서인가? 자, 이거를 이제 이 호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호스라는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같이 뭐뭐로서,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미국의 번역 성경인 NRSV도 like obedient children 이렇게 표현했으면서 누구처럼 자녀처럼이라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라든가 YLT라든가 NASB라든가 이 번역 성경에서는 뭐뭐로서, 그래서 이 새 번역에서 as obedient children 이렇게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로서라는. 그래서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도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순종하는 자녀로서가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구원에 참여해 있는 것, 믿음으로 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것을 다시 베드로는 깨우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앞에 올 것을, 닥쳐올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 권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로서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욕망이라는 말, 정욕, 에피티미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정욕,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 살다. 그래서 매라는 부정어가 있어. 돈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따라 살다는 시스케마티저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본따서 형성하고 동일하게 하고 몸 모양 같이 되고 돈 받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로 쓰여 있고 분사 현재 중간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날 몇 주째 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세상의 풍속 그리고 사단, 불순종의 자식들에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 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살고 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몸에 밴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사 현재 중간태를 쓴 것 같습니다. 이미 몸에 배어려요. 이 몸에 배어버린 이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몸에 배어는 옛사람에 의해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진짜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몸엔 제 허물은 수동적으로 배워서 능동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또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수동과 능동의 행실이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죄를 습득했을 때 그걸 수동적으로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그것들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에피티미아라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에베소 2장 3절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조로 로마서 12장 2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분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은사가 막 뛰어나가지고 분별이 되면 예수를 따라가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따라가면은 성령님만 따라가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막 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분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물론 그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끔 성령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르거라는 무지, 영적인 무지 또는 우둔이라는 몰인식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아그노이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는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야다, 알다를 표현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도 야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모르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무지하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노이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사람일 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분명하십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무지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된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 쏟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로야다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그노이아를 무지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치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년 번역할 때 이 아그노이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찾아봐서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지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야훼를 알지 못하는 자 때문. 여러분, 야훼를 알지 못한 자와 야훼를 아는 자와 대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야훼를 아십니까? 그럼 야훼를 모르는 자하고 대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과거와 현재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되고 예수님만 기준되어서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완전히 변한 것. 죄와 죄인에서 의와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원수의 자녀로, 지옥의 천국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순종의 순종으로, 무자비에서 자비, 사랑이 없는 자에서 사랑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십니까? 누구로? 예수로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다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하늘의 산소망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고, 구원을 간직한 자였고, 예수가 나타날 기다리는 자.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종교로 또 윤리나 도덕으로 여러분 가치나 또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에 금방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분, 하기오스라는 것은 형사를 명사형처럼 해서 가도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질증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7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가도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실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삶의 방식, 행동 양식입니다. 이런 온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되돌아가다 짚어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행동을 배워서 삶의 양식으로 굳혀진 행위에서 계속 되돌아가는 반복되는 삶의 행동 양식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거룩하신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입니다. 거룩하신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화되고 순종과 핏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와 사귐입니다. 자, 거룩한 자, 거룩하신 분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명령을 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이 대단한 단어를 여러분 봤었죠? 그래서 명령합니다. 명령. 그래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수동태였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된 수동과 또 능동적 행식을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디포넌트로 사용하지 않을까 자들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건 수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것을 염원하게 해주셔서 그를 실천하게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 것, 거룩한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같이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정익적인 사귐으로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지시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고 뭐 좀 하고 뭐 하고 이걸 가지고 거룩한 삶이라고, 난 술 안 마시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걸 가지고 거룩한 삶이라고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하고 살고 그것과 지시대로 하다 보니까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언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거룩한 척 하더라도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척, 선한 일 하더라도 그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또 레위기 26장 16절이나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찾아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지속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지만이 뭐가 거룩한지를 알지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왜냐하면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원문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원문에는 앞뒤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문장도 마찬가지죠. 종속절이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물론 앞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이제 aim이라는 단어, 원뭐이다, 뭐 존재하다, 뭐 이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형의 능용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거룩한 상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밑에 이제 SS 때라는 이 aim이라는 변형된 동사인데 명령법 현재 또는 미래, 능동태라는 또 중간 디포넌트로 사용된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거룩하게 된 자의 현재와 미래에도 거룩의 지속성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오늘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전속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하면 전속. 누구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물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말은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룩하게 살아간, 죄와 싸워서 살아가는 삶,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속에서 지체들과 사귐, 빛 가운데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곧 지금 여기를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살아주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삶은 다시 오실 예주는 삶입니다.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매일 받는 삶,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매일매일 서는 삶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종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삶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종말 올 때 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어떤 관계적이지 않는 삶을, 어떤 종말을 시점을 정해놓고 그냥 내가 어떤 몇 가지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 예수가 살아주는 삶, 성령이 열매를 맺어주는 삶, 예수가 열매 주는 삶, 이런 복된 삶 누리기 축복합니다.